신사, 보다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 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이상형 이런 게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꿈이 이상형이 뭐였냐면 영국 신사였어요. 영국 신사. 영국 신사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것도, 넥타이를 맨 것도, 양복을 잘 차려 입은 것도, 머리도 가지런히 잘 넘긴 것도, 또 구두도, 넥타이 핀이나 액세서리를 이렇게 다른 것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영국 신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외적으로 그런 영국 신사의 모습이 참 좋기도 했지만 더 좋은 것은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매너가 참 아름답다는 것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도 남자가 먼저 내려서 여자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그런 매너. 여자가 뭔가를 들고 갈 때 남자가 들어주고 함께 아내를 에스코트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하나가 진정한 남성다움이 저런 모습 속에 함께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함께 느껴졌어요. 신사의 품격이라는 게 진정한 신사를 만드는 것 아닌가. 수트 차림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서 드러나는 그 작은 행동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라카미 하루카의 책에서, 노르웨이 숲이라는 책에서 신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사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얼마나 멋진 정의예요? 신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게 신사가 아니란 말이죠. 신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때때로는 책임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그 삶의 자리를 지켜서 공동체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려는 그 태도, 그게 진정한 신사다움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신사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개역 한글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는 그래서 이 예전 번역을 더 좋아해요.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신사적이었어요. 그들이 신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굉장히 신사적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가서 전도했던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다 더 고결한 성품을 가져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다 더 고귀한 성품을 가져서. 고결한 성품. NASB 역시도 마찬가지죠. 보면 보다 더 고결한 마음을 가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도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두 도시를 비교할 때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는 사실 당대 제2의 도시였단 말이죠. 인구도 20만이 넘는 거대 도시였단 말이에요. 웅장함이 감히 베레아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두 도시를 비교하기를 뭐로 비교해요? 그들의 성품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도시가 더 고결한 성품을 가졌는가. 그 사람들의 내면에 갖고 있는 아름다운 기풍,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 도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사란 보다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다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누가로 하여금 베레아 사람들을 더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고결한 성품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고결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게 바로 시기심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시기는 한 사람을 얼마나 천박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시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천박하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의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어땠다고요? 시기했어요. 시기하니까 어때요? 불량한 사람들, 조폭까지도 동원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했단 말이죠. 집까지도 막 침범하고 무례하게 함부로 행동하는 그 이면엔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시기심이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왜 시기해요? 비교 의식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단 말이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해 왔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는 걸 잘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낙엽처럼 찾아왔던 바울과 실라가 예배당에 왔길래 한번 설교해 보라고 그들이 한번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설교를 시켰더니 바울 설교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겨우 짧게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짧은 3번의 예배, 짧은 시간의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 그동안 목회를 했던 이 유대인들, 회당장들이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은 뭔가, 왜 저렇게 우리와 다른가?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요? 열등의식이 생기죠. 그죠? 열등감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열등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못나서 그래. 이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저 인간들을 보내버려야 돼. 이런 시기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바울보다 더 나으면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들만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마음속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하는데 그들은 시기하지 않잖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글에 보면 성자가 되기 위해 리비아 사막을 건너는 한 수사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도사가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마귀의 졸개들이 이 수도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기를 서로가 시험하는 겁니다. 예쁜 여자로 마귀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 수사를 꼬십니다. 근데 이 수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야. 이번에는 거대한 금덩이를 하나 딱 가지고 수도사에게 찾아갔는데 수도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해요. 근데 수도사가 전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됐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막 마귀 졸개들이 절망하고 있으니까 마귀 대장이 딱 찾아오더니 야 저리 비켜봐. 내가 하는 걸 잘 보란 말이야. 이러더니 수도사에게 딱 걸어가는 거예요. 태연하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수도사의 귀에 한마디를 딱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 졸개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라 그랬는데 저렇게 쉽게 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뭐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긴 뭘 뭐라 그래. 내 동생이 어젯밤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됐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수도사의 얼굴빛이 붉게 변하고 화가 나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동생이 잘된 것, 그것조차도 이 형의 마음엔 어때요? 시기심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초,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역시 형이 동생을 시기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이 자신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자 그것에 열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가인은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이 기꺼이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막 너무 기꺼움으로 받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냥 잊혀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머릿속에 드러나요. 그러면서 또 한 장면이 오버랩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딱 드리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그 두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열등의식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데 벼랑 간의 시기심이 막 불릴듯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죠. 제색옷을 잘 입혀놓고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형들이 다 그냥 11번째 동생 요셉을 그렇게 싫어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동생이 오는 걸 보면서 형 한 명이 뭐라 그래요? 야, 죽여버리자. 쟤를 죽여버려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시기심이 동생을 살인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렇게 불춘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함께 나눠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야곱을 동생을 막내를 그렇게 그냥 팔아버린단 말이죠. 의선이도 조심해야 돼. 형이 어떻게 할지 몰라. 동생들은.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가 누구예요? 빌라도가 뭘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넘겨준 줄 알았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유대인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는 그냥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저렇게 죽이라고 아우성치는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내가 시기하는 거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 내가 누구에게 시기를 품는지 나는 그냥 은밀하게 나 혼자 이렇게 모략을 잘 꾸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주변 사람이 어때요? 모르지 않아. 다 알아. 빌라도가 알잖아요. 빌라도가. 다 아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나는 숨긴다고 숨기지만 천하가 다 아는 그 사실. 사람을 천박하게 만든다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극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 8장 6절에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면 어떻다고요? 불처럼 타오른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도 감히 끌 수 없는, 꺼지지 않아. 시기는 한 번 불타기 시작하면 그냥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나야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시기의 대상인 저 사람만이 아니라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도 불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전소시켜야만
그 시기는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시기의 파괴력이 얼마나 거대한 건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시기심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유한 사명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상대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수제품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셨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우리를 고귀하게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에서부터 그래야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시기심에 시달린 적이 없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당대에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최고의 지성이었습니까? 그는 가장 멋지게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잘난 사람이 그에게 그 앞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나에게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분량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고요.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시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멋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박동규 시인이에요. 박동규 시인. 이분이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나는 들꽃 튀어라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들꽃 튀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외로우면 바람과 놀고 쓸쓸하면 별들하고 얘기하고 살아도 나는 이 소박한 향기를 이 세상 들판에 돈 안 받고 환하게 풍기며 가리라. 그는 누군가에게 나 좀 알아봐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좀 알아봐줘. 이런 어떤 태도가 없잖아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들풀과 함께 놀고 바람과 함께 놀면서 함께 살겠다. 이 박동규 시인의 삶의 태도 고결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길을 가는 것에서 그는 행복을 느끼고 그 길을 가는 것에서 그는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보다 고결한 성품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제가 아침에 와서 바꿨어요. 아침에 다시 설교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베레아 사람이 더 고결한 성품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딨냐?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결한 성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는 평가하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거죠. 말씀을 수용하는,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더 너그럽다, 더 고결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 하나의 태도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을 더 신사적인 사람으로, 더 고결한 성품을 갖도록 만든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특별히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은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다 이런 거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다. 이 얼마나 고귀한 태도입니까? 신사적이지 않아요? 내가 병화 형제랑 얘기하는데 병화 형제가 딴 생각하고 있어. 딴전을 피우고 있어. 비매너죠. 그죠? 비매너. 그죠? 비신사적인 태도 아니에요? 나랑 얘기하는데 자꾸 딴짓하고 있고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그냥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이 그냥 앞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와 어른의 기억력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우리 소용자매 우리 찬주와 우리 소용자매의 기억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아이와 어른의 기억력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왜 그래요? 아이는 그냥 딱 한 번 들어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은 얘기해줘도 까먹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까먹을 때가 참 많아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왜 잔소리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얘기해놓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해놓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빨리 잊냐? 30분 지나면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한 소리 또 할 때 어머니께서 잊어버리셔서 또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줘야 돼요. 왜요? 여러분도 그 나이 먹을 거잖아요. 그 나이 먹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또 잔소리야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근데 교육학에선 이런 말을 해요. 노인과 아이가 정말 기억력에 차이가 있냐?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없다고. 기억력에 차이가 없는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어른은 왜 잘 기억하지 못하는가?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말을 집중해서 빨아먹듯이 듣는데 어른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꼭 반은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은 딴 생각. 남자들이 꼭 아내한테 야단 맞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도 아내한테 늘 그래요. 내가 몇 번을 알아들어. 언제 얘기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또 잊어버렸어 뭐.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 얘기할 때 아내에게 집중을 안 한다는 거죠. 한쪽은 일 걱정하고 뭐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왜 다른 고민들을 늘 하면서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내 이야기를 반은 기억하고 반은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아내한테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기억력의 차이가 아니라 집중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그런 거죠.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아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죠.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집중해야 알아들을 수 있고 기억하게 된단 말이죠. 시험 보는 아이들 다 그렇잖아요. 괜히 뭐 책만 펼쳐놓는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낙서나 끼적끼적하고 뭐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부모님이 독서실 가라고 독서실 끊어줘도 돈만 낭비했지 독서실 가서 괜히 커피나 마시고 그냥 그림이나 그리다가 그러고 자다가 와서 시험 보면 뭐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내놔야 뭐해? 학원비는 비싼데 가서 정작 나는 자고 오는데. 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가는 것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러나 공부하는 걸 대신 해주지 못해. 공부하게 만드는 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누가 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그 앞까지 끌어놓냐고 힘을 기울이지만 정 게 되는 거죠. 예? 꽝인 게 되는 거예요. 요새 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집중적으로 공부할 땐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훈련,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해야 아이가 스스로 언제나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하도록 그냥 방에 쳐 눈다고 공부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늘 잘 듣는 사람은 늘 잘 들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꼭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늘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리버티 신학교 THM 과정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한 번 묵어서 한 과목을 해요. 13시간, 13강의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공부하러 가잖아요. 주일 저녁에 내려가서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어져요. 9시부터 공부를 딱 시작하면 월요일 날은 거의 자요. 화요일 날도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이제 좀 들어요. 반은 자고 반은 듣고. 금요일 되면 이제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도 받기 시작해요. 뭔가 아니까. 에?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만하면 시험 보고 집에 가래. 수업이 늘 그래. 그래서 이게 일주일 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흥회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은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반짝하긴 하죠. 근데 은혜 별로 못 받아요. 거의 부흥회 끝날 때쯤. 뭐 새벽기도회 같으면 20일 새벽기도 한 19일, 18일쯤 됐을 때 그때 은혜 받아요. 40일 새벽기도 그 마지막 가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마지막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마지막 7바퀴, 7일째 7바퀴를 마지막 돌 때 비로소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셨어요. 그죠?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십자가에 죽는 거 난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옮겨주세요. 이걸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할 때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세 번째 기도할 땐 끝에 달라지죠. 은혜를 받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마지막까지 집중할 줄 아는 그 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말씀을 흡입하는 그 빨아들이는 그 능력. 그게 은혜를 좌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좌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지지난주 한 2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죠? 처음 해보는 공부니까 낯설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낯서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고를 주잖아요. 왜? 여러분이 가서 읽으라고. 주일 설교는 인터넷에 또 있어요.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있어. 근데 소요리 문답은 공부니까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완벽하게 드리잖아. 왜? 가서도 다시 읽어보라고. 낯서니까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언제 재밌어져요? 이게 한 10시간 정도 내가 워밍업을 해서 좀 이제 익숙해질 때 그때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지. 처음 딱 시작해서 은혜 받는다?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묵상할 때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돼.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every day, day after day. 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이런 거죠. 제가 리버트 신학교 THM 과정을 할 때 김창엽 박사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분 연세 87세 때 이분이 강의하는데 우리보다 더 건강하셔. 이분은 안 지치는데 우리가 지치더라고. 건강의 비결이 뭐냐? 너무 정정하셔. 건강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밥을 한 번 먹으면 뭐든지 한 입을 넣으면 30번을 씹는다는 거예요. 30번을 씹고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먹는 음식이 없대요. 왜냐하면 30번 씹으니까 30번 씹어서 안 씹히는 게 없대요. 30번 씹으면서 그 맛을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든지 다 맛있대. 뭐든지 다 맛있게 먹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30번을 씹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가들이 묵상을 대부분 소의 되새김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소의 되새김질. 소가 음식을 먹을 때 위에 넣어놓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넣어놓고 또 꺼내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되씹어서 그 말씀의 맛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한 번 듣고 여러분이 가면 뭘 알겠어요? 잠깐 은혜 받았어.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들은 그냥 바울의 설교 한 번 듣고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말씀을 열고 또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다시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새김질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입에 달도록 내 몸에 잘 배도록 끊임없이 되새김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결코 한 번에 듣고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다시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했단 말이에요. 듣고 또 다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주일 내내 한 주가 다 갈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은 결코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 번 듣고 한 귀에 흘러버리면 끝나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고귀하게 여겼다고요. 한 번 들은 말씀을 신중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판에 새길 건가? 내 삶에 어떻게 새길 건가? 그 태도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이 말씀에 마음의 동의가 일어날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또다시 읽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게 만드는 것. 신비에 새겼다고요. 신비에 그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지 마.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도 좋은데 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장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설교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그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죠.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할 때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본문에 성경을 상고함으로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논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거예요. 자세히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거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설교가 정말 맞는 말이야?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험하고 조사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교훈이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 합당하게 배어져 나와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나의 삶을 조사하고 말씀을 나의 삶에 매칭시켜서 내 삶에 그것이 배이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란 말이죠.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나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처럼 달라지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인데, 남포교회 벌써 은퇴하셨죠 이제. 그분 한 해 교회표가 뭐냐면, 교회표가 이런 거였어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하도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한 해 표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해요, 그죠? 이 말씀을 걔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예수의 작은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담아내면 되는 것이지, 남이 주님을 담아내야 된다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기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랬다는 거.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신사적인 거예요. 이게 고결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예배 드릴 때 전통 예배 드리는데, 제가 신사오늘 얘기했으니까 첫째 주에는 이렇게 좀 신사같이 저처럼 양복을 좀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면과 외면은 완전히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마음가짐은 외적인 내 옷차림으로, 내 얼굴로 함께 담아내고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신사적인, 우리가 모두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고결한 성품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담아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함께 서게 하시고 그 말씀 깊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을 살아가면서 꼭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고, 때때로는 우월감 속에 사로잡히거나 때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지나친 교만이나 아니면 시기로 우리가 늘 상처와 아픔을, 파괴를 자행하는, 자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결코 나는 누군가와, 그 어떤 인간도 누군가와 비교의 대상으로 이 땅에 창조해 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그 고결함을 함께 찬양하고 인정해 주고 노래해 줄 아는 그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며, 내 삶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는지를 내 삶으로 담아내기를 힘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사,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잠기고 담기고 나의 몸으로 세상에 써가는 그 말씀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